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3절,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2018년
한국에서 개봉하였던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 주연으로 한 영화인데요. 인구 증가로 인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구. 인류가 선택한 방법은 인간의 부피를 0.0364%로 축소시키고 무게도 2744분의 1로 줄이는 것뿐 아니라 1억 원의 재산이 120억 원의 가치가 되어 왕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술과 정책을 펴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폴, 그는 다운사이징하여 커다란 저택, 경제적인 여유 등 럭셔리 라이프를 살아갑니다. 그의 아내와 이혼하는 등 문제도 있지만 다운사이즈를 통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커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운사이징, 단순히 작아지는 것이 환경오염 그리고 인구 증가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크기나 재산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해결책이 다운사이즈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이후 분노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성도되었던 교회는 하루아침에 작아지고 흩어지고 모이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아지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교회의 다운사이징. 큰 교회일 때는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과 놀라운 사역을 발견한 교회. 누적이 아닌 나눔을, 싸움이 아닌 배품을, 성장이 아닌 선교를, 소유가 아닌 소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을 우리는 메가 시대라고 하는데요. 큰 것, 강한 것만 위대해지는 시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유명해지려고만 하는 이 시대 속에, 이 메가의 시대 속에 우리가 작게 해야 될 일들, 메가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운사이징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까를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순교의 시간에 스데반은 그렇게 그리워하던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그 고난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리에 앉지 못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에 두었다.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이 사울이 스데반의 범죄, 아무 죄가 없었지만 거짓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가장 먼저 스데반을 돌로 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였던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이후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라고 말하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들이 회당을 급습하여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수천 명씩 모였던 그 모임은 하루아침에 사도들과 그리고 몇몇
성도들만 남았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라고 말하며 대제사장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복음이 만민에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5절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이전과는 다른 능력을 발견합니다. 교인의 숫자는 적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고 사마리아 버려진 땅에도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는 진짜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큰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운사이징은 단지 조직을 작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공룡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작아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할 장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십 미터의 고래가 잘 살고 있는 것, 날카로운 이빨도 핥히는 발톱도 없지만 지금까지 그 고래가 살아있는 이유는 물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등치를 물이 감당해 주어 관절과 뼈가 온전할 수 있고 물속에 많은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고래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초대교회도 단지 숫자가 작아진 다운사이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안에, 손 안에 자기들을 맡기는 진짜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빌립이란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위해 서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고 그들이 지키시는 성막을 만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두는 것이 바로 진짜 다운사이징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다운사이징.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라. 크기가 아니라 목적, 숫자가 아니라 사명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흩어져 있다고, 떨어져 있다고, 그리고 작아지고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작은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그 일들이 시작된 것은 교회가 커질 때가 아니라 교회가 작아질 때, 단순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다닌다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달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단순화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 단순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었지만 사마리아를 변하게 합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의 거룩과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 큰 재산과 건물과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 그 교회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말씀을 남겼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 단순한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에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단순한 삶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 초대교회가 흩어지고 작아졌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단순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행했을 때 그 교회는 능력을 행하고 진짜 교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풍조와 사설들, 내 개인적인 욕심과 정욕들,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들에 뒤엉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단순하게 해주세요.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만들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단순함, 그 단순함이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합니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단순함은 어쩌면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가장 확실한 삶의 이정표가 됨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단순한 삶을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작아진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사건을 통해 내 삶 속에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단순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교회는 작아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교회더졌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된 삶, 복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을 단순하게 하시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내 욕심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로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졸업시험, O레벨, A레벨, 또 진학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키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